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그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교회, 바울이 기대하는 교회, 바울이 바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가 그런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기대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모습은 분명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면 분명히 바울의 기도는 어떤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울이 기도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처럼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 되기를 기도했는가,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듣고 그 모습을 듣는 날부터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을 아는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골로새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 말고 다른 것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것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 말고 또 다른 것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죠? 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은 사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쭉 살펴봤었는데, 전도서에서 마지막에 전도자가 이렇게 자신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혜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말을 구해서, 지혜를 구해서,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고백했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채우게 하시고라고 고백하는데, 이 채우게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로데테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시고라고 하는 히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그 뜻이 이렇게 돼요.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옵소서,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골로새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옵소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총명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합당한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세워져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을 때 그 모습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분명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모습, 순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망하지 않으세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네, 네.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순전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소망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에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모든 일은 다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조직처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해보십시오. 과연 그 일들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교회는요 세상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 것은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조차도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역 위에, 또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충만해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행하여지고 또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십시오.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요,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도의 기업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얻게 하시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라는 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40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출애굽 시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떠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 사실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면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그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